마태복음 5장 1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는지라. 자, 무리가 어떤 무리인가요? 4장 25절에 보면 갈릴리, 데가볼리, 예루살렘과 유대, 요단강 건너편에 수많은 무리가 몇 명이 될까요? 그 수많은 무리를 따르니라. 예수님을 따라요. 이들이 따르는 목적과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냥 따르는 사람은 없어요. 바보가 아닌 이상. 전부 다들 우리가 누구를 따른다면은 왜 따르는 이유가 반드시 있어요. 내가 교회를 다닌다면 다니는 이유가 반드시 있다 이 말이에요. 따른다면은. 그러니까 이들 무리들도 이렇게 뭔가는 따르고 있어요. 자, 이 따르는 무리는 지금 고우에 보면 모든 병을 고치신다. 그러니까 고침을 받은 자들도 있을 테고, 고침을 받으려고 오는 사람도 있을 테고, 소문을 데가볼리, 갈릴리, 예루살렘, 요단 강편, 그러니까 100km 떨어진 갈릴리 아주 시골 바다에서 큰 도시에서 100km 떨어진 갈릴리 지역으로 예수님을 따라왔다. 보고 싶어서 따라왔다. 이들에게는 욕망이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아, 직업도 있어야 되고 벌어 먹어야 돼요, 그들도. 그런데도 그 사람이 소문을 듣고 아니면 뭐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 갈릴리까지. 큰 결심과 큰 결단이 없으면 이들이 따라왔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무리를 보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어요. 그런데 누구만 나와요? 제자들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누구라고 그랬나요? 전번에 시간에 제자들이 성경에는 12제자도 제자라고 그래요. 12제자를 사도라고 그러면서 제자라고 그럽니다. 70제자를 파송했다. 70명의 제자도 또 얘기를 해요. 또 어떤 때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다 그냥 제자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런 걸 보면은 이들은 아직, 이 무리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그들에게 가르쳐줘야 그들은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을 무리를 따로 떼내고 제자들만 나왔을 것인데라고 보통을 생각을 해요. 천국 복음을 지금 전파로 가시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병을 고치고 고침을 받는 것이 왜 했는지도 모르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만 지금 예루살렘부터 이렇게 쫓아나왔다 이 말이요. 그렇게 엄청나게 욕망이 강한 사람들이죠. 우리보다 더 강한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가 서울에 누가 천안에 유명하던 사람이 있다고 해서 거기를 공부하러 쫓아가는 거랑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인가요? 그때 당시에도 더하죠. 그때 가면은 뭐예요? 식사 같은 것이 개나리 보침 싸고 가서 식사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걸어서.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데 그들이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엄청나겠죠. 자, 그래요. 그렇게 예수님은 맨 처음에 그런 의도였었겠지만은, 아니, 산 위에 올라가서 앉으시고 제자들이 나왔어요. 거기서 가르치는 중에 저기 산에 올라갔는데 이 무리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또 따라왔겠죠. 따라왔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7장 7장 어디 전번에 했죠? 7장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셨어요. 무슨 말씀을 마쳤어요? 산상수훈 5장, 6장, 7장을 마치셨어요. 그랬더니 무리들이 또 나오죠, 여기에. 이 무리들이 나오잖아요. 제자들이 나온다 소리를 안 하고 무리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는.
이해가 가세요? 첫 번에 올라갔을 때는 제자들만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을 마치고 나니까 무리들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중간에 무리들이 예수님한테 제자들만 올라갔던 그때에 무리들도 쫓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올라갔으니까 이제 끝에 가니까 무리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가셨어요? 이 무리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그의 가르침을 놀라요? 29절 보세요. 29절 어떻게 가르치면 놀라요?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어떻다고요? 권위 있는 자 같고 서기관 같지 않. 서기관은 어떻게 설교를 한다고 그랬죠? 예, 행위를 설명하는데 아무리 설명해도 내 마음이 움직이질 않아. 움직이지 않아. 그게 그 소린가 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설교는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는가 봐요. 권위 있는 자 같다. 권위 있는 자가 뭐예요? 우리 집에 권위가 있으면 우리 딸내미한테 너 이리 와 하면 내가 말을 했는데 딸내미가 쪼르르 오네요. 권위가 있으니까 그러죠. 그 다른 사람이 딸내미한테 이리 와 오세요 하면 신뢰를 안 하죠. 권위가 없어. 이게 권위예요. 말은 했는데 사람이 움직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설교가 바로 마치 이런 사람을 움직여서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꿀떡같이 생기게 만들더라. 그러니까 권위 있는 자 말, 권위 있는 사람의 말과 같다. 똑같은 설교를 했는데 이렇게 사람을 움직이게 하더라. 그렇게 그들하고 안 된다. 이 무리들이 이런 평가를 했어요. 그죠? 산상수훈을 마치고 나서. 그러니까, 자, 5장 1절 보세요. 5장 1절. 이제 제자들이 나오는지라 이해를 하셨죠. 이제 확실히. 이제 2절 보면, 입을 열어 가르쳐 사대. 입을 열었다. 입을 열었다, 가르쳤다, 설교했다, 선포했다. 뭐가 다르나요? 성경 공부했다. 뭐가 다르나요? 다 입을 벌려서 하는 거죠. 입을 닫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입을 벌려 가르쳤다라는 것은 드디어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을 했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옳을 것 같다라고 그랬죠. 드디어 이제 천국 복음에 대해서 선포하기 시작했다 이 말이죠. 자, 천국 복음을 어떻게 선포를 하기 시작해요? 3절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을 이미 아브라함을 복을 받은 자야. 성경은 하나님한테 복 받은 것이 써 있는 것이지 세상 복을 여기다 써 있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세상 복으로 이걸 해석을 하니까 성경하고 설교하고 범벅이 돼서 권위 없는 자 말이 되는 것이죠. 예, 권위 없는 자 말이니까 서기관 같더라 이런 말이 되니까 너나 하라 속으로는 그러죠. 왜요? 나를 마음을 움직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여기다 써놓은 것은 나를 움직이게 써놨다 이 말이죠. 근데 그들은 세상의 복을 갖다 섞어놓으니까 믹스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얘기가 그 얘기네. 어제 했던 얘기 또 하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천국은 그들의 것입니다. 그들의 것입니다. 천국이 누구의 것이며 그들의 것이며 복 받은 사람 것이래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있는 자의 복. 그러니까 내가 노력한 것이 아니라 천국을 내가 천국이 왔다면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그들을 구원하여 하나님하고 영원히 함께 사는 나라를 천국 하나님 나라잖아요. 이 땅에서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이 온 당시에 천국이 지금 여기에서 누리는 나라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나라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자기 백성들을 건져내서 하나님의 통치를 하는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 그분이 왕이란 말이에요. 이제
세상, 내가 그전에는 주인이었었는데 지금 누가 주인이요? 그럼 왕이 주인으로 내가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은 그 왕의 기준으로. 우리 남편은 우리 남편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게 정답이죠. 그게 정답이죠. 아까 얘기한 얘기가. 그 얘기가 정답이죠.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그분하고 그분의 생각을 비추어서 내가 판단을 해보는 거예요. 그게 정답이죠. 그러니까 이미 그분이 통치를 받고 우리 안에 들어왔다면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졌죠.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에는 쉼이 있고 행복이 있고 안식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괴로움이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을, 말씀을 들을 때 천국을 경험 못하면 집에 가셔야 돼요. 드러나. 왜요? 지금 천국 복음을 듣고 복음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천국을 내가 느끼지 못한다. 이건 왜 왔어요? 자, 그러니까 천국을 그러면 내 삶에서도 경험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내 삶에서도 경험이 되는 거예요. 더 많이 하는 것이죠. 삶 속에. 삶 속에 이걸 예배락하고 천국을 경험. 그래야 내가 쉼을 얻는 거고 평화를 얻는 거고 기쁨을 얻는 거예요. 그래야 이 쉼이 있어야 세상 것에 소망이 없어요. 세상 욕망이 들튀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욕망이 안정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는 이 욕망으로만 살았는데 이제는 이것이 안정이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여기서 기쁨을 느끼니까. 여기가 더 가치가 크니까. 이 세상의 가치보다는 여기가 더 귀중하니까. 여기 거는 시시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예요? 이제 손을 놓는 거예요. 양다리를 거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손을 놓는 거예요. 자연적 끊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게 천국을 이미 소유한 자는 자기 백성들이네요. 자기 백성들이, 남 백성을 내가 왜 통치를 해야,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이. 이런 자가 지금 복을 받는다란 말이야. 하나님한테 복 받은 거는 뭐예요? 이미 천국이 임한 사람을 복은 받았네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상태가 뭐 어떻다고요? 증상이 어떤 증상이 나온다고요? 8가지 복으로 나온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속에서 증상이 그 상태가 8가지로 나온다 이 말이에요. 첫 번째가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상태로 상태와 증상이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속에서 이걸 경험하면, 이걸 체험하면, 이걸 느껴진다면은 나는 이미 구원을 얻은 자고 통치를 받는 자네요. 구원을 안 봤어요. 보지를 못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온 거 안 봤어요. 그런데 통치를 함을 받을 수가 있는, 내가 느껴진다면은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오셔서 내가 가난하게 됐다면, 뭐가 가난하게 됐어요? 하나님한테 가난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세상 거에 가난한 게 아니라 세상 거에 욕망에 가난한 사람들은 세상 것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한테 가난함을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거지가 됐다 이 말이에요. 거지가 됐다라는 것은 뭐예요? 이제 말씀을 먹어야 내가 만족을 하는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은 이제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겠네요. 갈망이 막 생기겠네요. 이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 이 갈망함이 생겨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자라가는 구원이란 말이에요.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이제 자라가려면 뭐예요? 이게 말씀으로 내 안에 채워져야 자라가는 구원이 이 땅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 자라가는 말씀의 구원이 없다면 뭐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내는 구원도 못 받은 사람이죠. 자라가는 구원도 사모함이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예요? 여기서 이 땅에 천국을 누리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나님한테 와서 이 땅에 천국을 누리려고 그런 거죠. 자, 두 번째 나타나는 증상과 상태가 어떤 거라고요? 애통, 마음이 애통하다라는 얘기예요. 반드시 이런 사람은 생명의 말씀을 집어넣고 집어주고 자라가는 사람은 애통함이 나온다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내 죄에 대해서.
내 죄에 대해서 이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반드시 죄가 뭔지를 이거 애통하게 나오는 거예요. 나를 건져주신 사람에게도 나오는 거. 이제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죄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애통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 고통스러운 거예요. 죄 때문에 내가 이거 왜 이렇게 사느냐 하고 내 욕망으로 살아가는 내 모습을 보고 고통스럽게 여긴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위로를 받는단 말이에요. 어떤 위로? 하나님의 위로가 어떤 위로? 그만치 죄를 깨닫는 것만치 사랑하는 걸 알아요. 내가 십자가에서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사랑을 나한테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통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애통을 매일매일 그 통증을 느끼는 사람이 죄에 대해서 자기를 인식을 하는 사람이 천국을 누릴 수가 있고 그분의 사랑을 더 경험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 증상이 애통으로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세상 것이 자식이 죽어서 세상 남편이 죽어서 세상에 내가 부모가 죽고 그래서 막 가슴에 통증이 일어나서 애간장을 끓는 이 세상 것에 낙담을 하고 이런 애통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죄에 대해서 애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애통을 하나님이 들어주는 게 아니라 자 이제 원고를 볼게요. 원고를 나가겠습니다. 죄에 대한 자각으로 애통케 하는 자 이해가 갔나요? 애통케 하는 것이 그 앞에 죄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애통이 나오는 거죠. 내 아들이 그냥 어디 가서 맞았으니까 애통해서 고통스럽고 그런 이 세상 것을 애통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스스로 기도하고 노력해서 심령이 가난해져서 복을 받은 것이 아니죠.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어 복 받은 자는 심령이 가난해져 있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자인가를 알게 됐네요. 나는 이 말씀 안 먹으면 죽어 이런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것을 복으로 생각을 하죠. 세상 복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다 똑같은 복을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종교인이지 거듭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네요. 세상 복을 찾고 있으니까요. 위에서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어디의 것? 위의 것을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한 이 땅에 땀을 흘려 일해야 먹고 사는 것은 당연합니다. 열심히 해야죠. 이걸 부정하는 말이 아니죠. 그런데 교회에 다니며 성경을 보고 신자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땅의 것만 복으로 여기고 교회당에 와서 빌고 소원하는 것들이 땅의 것들이라면 이 사람은 신자일까요? 신자가 아니죠. 가짜죠. 신자라면 누구나 예수님과 자신이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지만 그 이유는 예수님이 함께하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세상의 복을 실컷 누릴 수 있을 것 같은 착각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하고 함께 하려고 그러죠. 하나님을 만나라고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생각은 교회의 고질적인 병폐예요. 이로 인하여 수많은 교회가 영원한 생명과 상관없는 길에 서 있음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신다면 그것이 복된 나라인 것이죠. 함께 하는 것이 복이죠. 복이라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신 것도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 세상에 오신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복의 상태고 증상인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의 상태는 세상에 전혀 알지 못하고 생각지도 않던 복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심령의 가난으로, 애통으로, 온유와 의로, 의의 주림으로, 긍휼과 화평으로, 박해 등등으로 증상과 상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세상의 것들과는 전혀 다른 복이네요. 이걸 세상 사람들은 복이라고 안 하죠? 우리가 있는 복입니다. 어떻게 박해받는 게 복이에요? 어떻게 고난받는 게 복입니까? 저주죠. 예수님이 모여들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병을 고침받거나 그 소문을 듣고 모여든 사람이기에 예수님을 쫓는 것에 대해 나름대로 지금 자기들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병에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니 저분과 함께 한다면 지금까지 고생을 물러가고 행복한 인생의 삶을 살 것이라는 환상도 그들은 가졌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복에 대한 예수님의 선포는 그러한 환상들을 무너뜨리고 핍박을 받으라는 거니까 세상에 알지 못하는 복의 나라를 지금 선포를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을 복의 나라라고 교회는 선포를 한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현대교회가 여전히 세상에서 잘되고 환상에 빠져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아니라 자신의 욕망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참된 복의 나라를 이루기 위함인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욕망과 탐심을 이루어 주기 위해 오신 것으로 바라보게 되죠. 예수님을. 이것이 바로 자기 구원에 붙들려 있는 종교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종교성은 모든 성경을 인간에게 유리한 쪽으로, 즉 열심을 행함으로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성경을. 천국이 임한다라는 것은, 천국이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것은 뭐예요? 세상에는 심판이 임했다라는 것이죠. 세상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땅에 어떻게 됩니까? 불타 없어질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기다린다 하면서 세상 것들을 그렇게도, 그런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죠. 탐하고 사는 사람은 둘 다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죠. 약삭받는 사람이죠. 4절 애통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애통은 힘든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겪는 일반적인 슬픔, 고통, 애통, 끊어지는 비애 이런 말이 아닙니다. 본문의 애통은 자기 죄를 깨닫고 그 죄에 대해서 슬퍼하며 우는 울음을 갖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보다 아름다운 것이 없는 거예요. 자기 죄를 볼 수 있는 사람이. 그래서 시편 56편 8편에 이 눈물을 주의 병에 담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눈물은 하나님의 주의 병에 담는다. 주님의 병이 있어요. 자, 우리는 죄 때문에 울어본 경험이 있습니까? 그게 가장 큰 은혜고 복 중에 가장 큰 복입니다. 애통케 하는 자는 천국이 임한 죄에 대한 자각으로 복 있는 자입니다. 산상수훈이라는 것은 완료된 천국, 이미 이루어졌죠. 천국이 예수님과 함께 하시고 다스림과 통치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천국이 내 존재와 인생 속에서 내 욕망으로 살던 나에게 뚫고 들어와 침노하여 빼앗고 늑탈함으로써 나타나는 상태와 증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운행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 죄와 사망과 율법과 인간의 공로의 산이 무너지고 비춰주고 분리되고 찢겨지고 갈라져서 또 중생
팔복의 증상과 상태가 채워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있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비워지고 갈라지고 채워지는 복된 상태와 증상은 심령이 가난한 자, 즉 생명의 말씀에 갈망과 사모하는 마음이 복으로 나타나여 천국의 다스림 통치가 그들의 것이며 하나님의 통치권이 내 안에 임하면 심령이 가난해져서 내 안에 한없이 죄인됨과 연약함에 대한 자각과 그러한 진리의 죄인의 자리에 찾아오신 예수님의 은혜의 교착점에서 자기가 찾아온 것에 대해서 죄인도 깨닫고 구원도 깨달으니 애통함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그러나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을 해요. 바울이 사역을 마쳤을 때 쓰는 디모데 후서 전서예요. 그런데 그러한 시기에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역을 다 마치고 30년 후에 이제 죽을 때가 다 돼서 지금 이렇게 죄인 중에 자기가 괴수라고 고백을 해요. 바울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 자신의 죄인의 자리에 더 깊이 내려갔음을 뜻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죄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30년 후에는 자기가 괴수라는 걸 아는 거예요. 신자가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되면 자신의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믿음의 세월이 흐를수록 점차 신앙생활에 열심을 갖게 되고 선한 일을 행하면서도 자신이 신자답게 되어간다라는 인식을 갖기 쉽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전보다 더 나아졌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을 위해 수많은 일을 하고 예수님의 은혜에 더 깊이 들어갔을 때에 자신을 두고 죄인을 괴수라고 일컬었다는 말이죠. 이것은 단순히 겸손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믿기 전에 자신이 행했던 일들을 회상한 것도 아닙니다. 통속적으로 난 죄인이야, 난 죄인의 괴수야 이렇게 통속적으로 내뱉는 말도 아니죠. 바울은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자신의 죄인됨을 더 분명하게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죄인 중에 괴수니라. 이게 바울의 애통이에요. 자기는 매일 죄를 봤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애통한다 이 말이죠. 바울은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할수록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가면 나갈수록 자신이 어리석고 더러운 추한 존재일 뿐이라는 것을 처절하게 깨달았기에 나오는 고백이 되는 것이죠. 고백이 애통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을 통해서 드러난 말씀의 완성된 상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의 완성으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면 예수님이 함께 하는 자기 백성에게 말씀의 완성된 모습을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상에 대한 선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하게 드러나고 애통으로 지금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즉 예수님의 말씀하신 복의 상태가 말씀의 완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였습니다. 그러한 그도 자신의 죄인의 괴수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만일 바울이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보았다면 죄인의 괴수라고 말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른 사도들보다 바울의 업적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모든 일에 자신의 일로 여긴 것이 아니라 바울은 그렇게 일을 많이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예수의 일로 여겼던 것입니다. 즉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의 능력으로 일한 결과로 인해서 본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만 보면서 주를 핍박했던 자신조차 용서하고 용납하신 은혜에 깊이 들어가면 갈수록
자신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더럽고 추한 자로 드러날 뿐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이 바울과 함께한 결과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는 결과고, 바울이 애통은 말씀이 완성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을 들은 유대인들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문둥병자로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문둥병이 뭐예요? 죄의 증상이에요. 가장 썩어서 문드러지는, 자기도 모르며 썩어가는 죄의 증상이 인간의 질병으로 친다면 문둥병이라고 그래요. 죄의 증상들이 나타나 문둥병으로 드러남을 통하여 심령이 가난하게 됨으로 애통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심령이 가난하게 되어 애통한 자들이 복을 받는 자들이지만, 이렇게 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이 산상설교를, 십자가를 다 이루시고 성령을 자기 백성들에게 부어주실 때 일어나는 일이죠. 성령이 내 안에 와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면은 그는 죄가 애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애통하다, 슬퍼하다, 한탄하다, 비탄하다, 근심하다, 복이 있나니. 애통함은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 다스림을 받지 않는 자들은 죄가, 애통이 안 나와요. 다스림을 받는다면 반드시 죄가 나와야 된다, 애통이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증상이란 말이에요. 이게 상태란 말이에요. 천국을 소유한 상태란 말이에요. 하나님 백성의 상태란 말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연석선상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갈라놓은 죄에 대해서 깊이 슬퍼하고 철저히 회개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다윗의 범죄를 보세요. 시편 6편 6절에 보면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내 요가 적시나이다. 이렇게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나단의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하신 죄를 자기 뼛속 깊이 느끼고, 나는 태어날 때서부터, 어머니 태서부터 종자가 죄성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된 것이죠. 이 범죄를 말미암아, 그리고 또 아들 암논과 압살롬은 자기가 저지른 죄악과 똑같이 따라합니다. 결국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반역하여 전쟁을 일으킵니다. 자신의 신복 요압이 아들 압살롬을 죽입니다. 사무엘하 18장 33절에 보면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아들이 죽은 것을 통해서 압살롬이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하고 다윗은 울었더라. 시편 51편 3절에 보면 물은 나의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바울은 자기 앞에 있다고 자기 욕망의 죄를 지금 고백을 하고 있어요. 다윗의 애통은 시나 우리아의 죽음, 압살롬의 죽음, 왕의 자리를 뺏겼과 두려움, 왕의 명성과 욕망 때문도 아닙니다. 그의 슬픔과 눈물은 오직 자신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통해 자복하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위로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갈라놓는 죄악들을 경험하고 확인하고 슬퍼하는 자는, 즉 자신의 영적 파산된 것을 알고 슬픔과 눈물과 애통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자로 복받은 증상과 상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애통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 성도는 땅에서 살지만 땅의 것으로만 살지 않고 뭘로 살아요? 하늘 것, 하나님 것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 사람이 천국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 나라에 살아가는 자죠. 우리는 천국에 살아가는 자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자가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백성된 자들이 심령의 상태와 증상을 팔복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심령의 가난함, 두 번째는 애통함. 애통함이라는 것은 펜텐오라고 그래요, 헬라로. 성경에서 슬픔을 가리는 단어 중에서 가장 처절하고 통렬하고 강한 슬픔과 비애와 탄식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이거는 애통함이라는 것은, 애통케 하나니 하는 것은 애통이 지금 계속 진행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애통케 한다는 것이, 애통이 없다면 그것은 죄를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죄인을 모르는 자는 죄에서 구원받는 것을 모를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는 구원을 안 준 사람이에요. 지금 그 구원을 받았어도 죄에 대해서 이제 애통을 느끼는 거예요. 그것이 현재 진행형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내 욕망이 있는 한, 죄성이 있는 한 죄를 느끼는 것이죠. 그것을 복받은 자들이 애통이 어느 한순간에 왔다가 사라지는 종류의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삶 속에서 진행형으로 계속 붙어 있는 것이죠. 성도의 인생 자체가 자신의 죄임됨을 바로 깨달아 알아가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에요. 죄를 알아야 내가 누군지를 아니까 그 목적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인생의 목적은 뭐예요? 그것 하나예요. 죄를 깨닫는 거. 이러면 됐어요. 이거면 성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죄를 깨닫는 거예요. 이게 이 죄를 깨달았을 때 그분의 구원과 그분의 사랑이 더욱 넘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처음 자리에서 확인하고 나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뭐예요? 먼지구나, 흙이구나, 흙이 맞구나. 그래서 애통이 계속해서 애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도저히 그 슬픔을 참을 수 없어서 가슴을 치며 애곡하는 극심한 비통은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나 동일하게 할 수 있어요. 주님은 근데 죄에 대해서는 할 수 없어요. 그들은. 주님은 그런 자를 복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이 땅에서 그런 슬픔을 가진 자가 다 복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사실 이 땅에서 그런 극한 슬픔을 느끼는 자가 많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죠. 사고가 일어났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잃고 가슴을 치며 아파하며 슬퍼합니다. 세월호의 물속에 다 빠져들어갔어요. 자기 조카가. 그렇다면 그런 자들이 다 복이 있는 자들일까요? 중요한 것은 애통 그 자체가 아니라 애통의 내용과 방향이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애통함은 마음의 가난함이 연결되어 있는 애통이죠. 마음이 가난하지 않는 사람이 이것이 연결되어서 애통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걸 얘기를 하는 것이죠. 마음이 가난한 가난함이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이듯이 애통함도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것이죠. 지금 애통하는 사람은 무당이나 점쟁이한테 가서 점을 치는 것이로 그 애통을 해결하려고 한다면 다른 방법으로 그 애통이 나타난다면 그가 복이 있을까요? 주님이 복이 있다고 하신 애통함은 세상에서 손해를 보거나 목숨을 잃거나 어떤 어려움을 당하거나 겪은 슬픔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애통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죄에 대한 애통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애통이 영적인 것이고 그 방향은 하나님을 향해 있는 애통이죠. 이것이 자기 안에 있는 죄와 허물을 목격하며, 여기다 줄을 치세요. 내가 죄를 발견하면 내 안에 허물과 죄로 목격하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바라보며 목격하며 자신의 죄는 사망이요 그 결과가 심판이요 하나님의 진노가 지옥 심판인 것을 깨달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로 인해서 사랑을 부어주심을 알면서 이제 몸부림을 치며 그분이 나를 이런 지옥 갈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를 몸부림치며 애통하는 눈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해도
싶어도 능력이 없고 오히려 정반대로 죄를 향하여 나아가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울부짖는 영혼의 탄식을 보고 애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이 죄를 못 끊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애통이라는 말이죠. 죄인에게 임하는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의 역사는 자기 자신을 올바로 알게 하는 은혜인 것이죠. 이 죄인을 알았을 때 내가 누군지를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상태를 바로 자각하게 되면 마치 사랑하는 자가 죽었을 때 느끼는 그 비통함으로 자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런 형편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탄식하며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애통이란 심령이 가난하여 갈망하고 사모하는 자들에게 토해내는 영혼의 신음인 것이죠. 구원받기 위해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이미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애통이 나오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가 기쁨이 있고 기뻐하는 자에게 애통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애통이 있는 사람이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눈물이 없는 신앙은 그래서 관념적이고 난 믿어 그런 관념적이고 값싼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애통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애통과 눈물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을 보내어 나사렛의 병이 들었다고 하였는데도 예수님은 오지 않았음에 대해서 원망을 그들은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심령의 비통을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눈물을 흘리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셨는데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슬퍼한다고 눈물을 흘린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7절에 보면 그 중에 어떤 이들은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하지 않을 수 없었겠느냐? 맹인도 눈을 뜨게 했는데 왜 나사로는 안 살려줬느냐? 원망을 가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의 눈물은 어떤 눈물입니까? 죄와 사망에 갇혀 총노릇하고 있는 자들이 부활과 생명 대신 예수님 앞에 두고, 예수님이 지금 앞에 있는데 앞에 두고 울고 있는 모습이 슬픈 거예요. 그들은 나사로 안 살려줬다고 원망하는 그 슬픈 거예요. 더구나 그렇게 사랑을 받았던 마리아조차도 예수님이 부활이며 생명임을 알지 못하고 죽음에 원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가슴을 쓰리는 애통, 눈물을 흘린 것이죠. 예수님의 눈물은.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며 생명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고 그랬죠.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부활 생명 안에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르시면서 언제든지 나사로는 살아나온다라는 말씀이에요. 너는 부활 생명 가운데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살아난 나사로는 다시 죽었어요. 그러나 나사로는 죽은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한다고요? 자는 자다. 안식을 하고 있는 자다, 이런 말씀이에요. 인류의 최대적인 누구예요? 사망이죠. 죽음이에요, 죽음. 이 사망의 왕로로 타고는 것을 지금 이 사망이 사람들에게 왕로로 타고 있는 것에 대한 애통이네요. 그것을 보지 못하고 우리는 2절 두 번째 보겠습니다. 애통한 자에게는 뭐를 주신다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하는지를 알게 해주세요. 애통을 한 것만치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신에 대하여 애통하며 울 때 나를 위해 예수님이 저 무서운 십자가에서 심판을 당하셨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생각이 납니다. 벌레 같은 나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었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감사해서 눈물이 터져 나오는 것이에요. 한편으로는 예수님마저 죽게 만든 자신의 못남, 자신이 예수를 죽였다라는, 자신의 죄가 예수를 죽였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몸부림을 치며, 다른 한편에는 이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대신 죽이시다니, 내가 그토록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인가? 나 같은 놈을 위해서 대신 죽고 살아나셨다니. 예. 이렇게 그토록 귀한 존재란 말인가? 이렇게 나를 사랑했단 말인가? 말할 수 없는 감격이 밀려오면서 하나님의 위로가 그에게는 주어지는 것입니다. 고귀하고 값진 눈물인 것입니다. 이 눈물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슬퍼하고 양들의 죄를 위해서 슬퍼하는 것입니다. 이 애통이 우리 죄로부터 회개와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는 것이죠. 위로라는 것이 뭘까요? 위로를 받는다라는 것은 파라클라토스예요. 곁에서 부르시다. 이것은 보혜사, 위로자, 예수님, 성령님 위로받다, 이런 뜻이에요. 위로자가 예수님이시고 파라클레토스의 성령님이세요. 돕는 자다 이 말이에요. 위로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위로란 애통하는 자리에 내려오셔서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상징적인 단어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보면 그리스도 고난이 우리에게 넘겨진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즉 애통하는 자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라는 것은 죄로 인하여 슬퍼하고 애통하는 자에게 다가오셔서 따뜻한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모습을 상징하는 뜻인 것입니다.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는다라는 말은 내 스스로 해결될 수 없는 죄 문제의 외로움, 고독한 자리에서 누군가 찾아오셔서 따뜻한 사랑을 베푸심으로 자기 죄가 너무나도 미안해서 흘리는 눈물입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것은 나 같은 죄인이 이미 주님의 위로자로 찾아오셨기에 그 은혜에 대한 자각의 증상이며 그 감격이 감출 수 없는 감각인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복 있는 자의 증상과 상태라는 것이죠. 애통한 자는 복을 받은 사람, 천국을 이미 소유한 자가 이 땅에서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바로 심령이 가난한 상태의 연장선에서 애통케 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결국 애통한 자란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자각 증상과 상태가 복받은 자네요. 복받은 자네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자들은 심령이 가난한 연속선상에서 보혜사 성령께서 내가 죄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서 벗어난 자는 자기 잘못을 모르는 무감각하게 빠지는 것이죠. 죄가 없는 사람은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이죠. 심령이 가난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죽어야 천국을 간다는 사람들이죠. 자신의 죄악과 잘못에 진실로 자각한 자는 회개하며 예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 분명히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애통케 하는 자에게는 가족이 죽든지 문제가 생겼든지 애통하는 이유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자가 애통하는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상태인 것입니다. 사람으로 오시고 자신을 핍박하는 자를 위해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할수록 자신인 사람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어찌 사람이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한다면 오직 자기 자신에 매달려 살아온 욕망 덩어리에 불과한 자신의 실체가 정말로 애통하지가 않겠습니까? 애통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누구든 이러한 애통이 없다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는 사람이고 예수를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이고 예수를 안 믿는 가짜들인 것이죠. 자신의 겪은 힘든 일에만 애통보다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십자가의 복음이 자신의 삶에 통해 제대로 드러나지 못하는 자신의 못난 현실이 더 큰 애통으로 다가와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위로를 원하십니까? 돈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돈의 위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위로는 잠시 동안으로 끝나는 것이죠. 신자는 세상의 걱정과 염려 속에서 하나님의 크고 풍성한 은혜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길로 자신을 인도하고 하심을 잊고 있었음을 생각하고 애통해야 됩니다. 자기한테 주어진 상황과 여건은 나를 하나님의 옳은 길로 이끌어가는데 도구로 사용하셔서 망하든지 잘되든지 못되든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것으로 나를 이끌어가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시니 그 주어진 환경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인생으로 근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 대신 구원이라는 것을 힘든 일을 겪을 때마다 잃어버리는 자신을 두고 우리는 애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은 인식도 없이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애통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은 인생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계획과 뜻이 가지고 자신을 부르시고 지금도 이런저런 어려움과 환난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는 믿음이 없는 것이 우리가 정말로 애통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죠. 그러한 애통이 있어야 나 같은 자도 택하시고 부르시고 복된 나라에 속하게 하신 긍휼과 자비하심에 우리는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복된 나라 천국에 있게 하시기 위해 세상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크신 위로로 그 심령이 남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겠습니다. 우리의 애통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애통이 아니라 썩어질 것, 없어질 것, 하나님의 진노의 불에 소멸될 것들이 없어서 애통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동안 무엇에 애통하고 슬퍼하셨습니까? 무엇에 눈물을 흘렸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럴 수 있느냐며 애통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애통과 예수님의 애통이 무엇인지, 그리스도 영에 의하여 애통한 선지자들의 애통이 무엇인지를 바로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한 자는 예수님의 애통을 알게 해주십니다. 주의 영이 임하면 자신의 죄를 보면서 애통하고 교회를 보면서 저 형제를 보면서 또 애통하게 느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의 우상숭배를 바라보며 한탄하며 우는 자가 있습니까? 누가 있겠습니까? 교회란 그리스도 피값으로 산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이 모여서 피에 대해서는, 십자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이 그저 이 세상 것을 채워달라고 강구하는 것을 보면서 탄식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탄식을 하면서 살았던 우리 아닙니까? 아니면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열심히 교회에서 시키는 일을 열심히 다 했는데 세상을 복을 주지 않는다고 또 탄식하는 사람이 우리들이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했는데. 그러므로 주의 영이 부어져야
주님의 사랑과 죄가 인식되며 내친실한 하나님 앞에 탄식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탄식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지기를 원합니다. 이 탄식을 알 때마다, 깨달을 때마다 그분이 우리의 사랑을 부어준 것을 경험하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결론은 뭐예요?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죠. 이 애통케 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이 사람은 복을 받고 위로를 받은 사람입니다. 천국이 그의 안에 구원을 주어 임한 사람은,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이미 심령이 가난하여서 어떻게 되죠? 생명의 말씀을 젖을 먹고 싶어 갈망하고 소망을 하며 갈증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 심령이 가난한 연장선상에서 자기의 죄를 바라보며 애통케 하며 매일매일 애통이 그들의 삶에서 이어지는 사람이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이고 천국을 소유를 하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